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뭐 기분 나쁘신 분 안 계시죠? 예,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제자 도마가 나는 내 눈으로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가락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그걸 보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그래야 내가 믿지, 그걸 어떻게 아노?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이 못자국에 한번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이 옆구리에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나의 부활을 믿느냐? 그렇다면 매사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예,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땅에서의 40일간의 행적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9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자신을 보여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요, 사랑했던 애제자 요한도 아닙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왜 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크게 2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미 예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억수로 많은 은혜,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었는데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어 주셨으니 7이라는 수는 완전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굳이 안 붙여도 되는 말을 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둘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변함없는 충성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였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복음서 모두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의 그 무덤 방문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모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동행하면서 충성스러운 제자였다라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고 인정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듯이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왜 사도들이 아니라 여인들을 만나셨을까요? 유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한 가지 불변의 진리가 있었는데 여인들의 입을 통해야만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분명 없잖아 그런 효과도 왜 조금은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나 또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노력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속담은 인간관계 속에서, 남녀 관계 속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지극정성으로 그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변함없는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게 되면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과 사랑에 응답하는 의미로 부활하신 예수님도 가장 먼저 그녀를 만나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그리고 그 돌로 무덤 입구를 막는 이 장례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누구보다도 먼저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입니다. 당시 분위기로서는 여전히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엮이면 붙잡혀서 고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마치 그런 자세로 기다렸다는 듯이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이 새벽에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거죠. 경비병들이 뻔히 지키는 거 알면서 괜히 잘못 걸렸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달려갔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아닌 여인들에게 특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먼저 보이신 것은 빠른 부활의 소식 전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변함없는 그런 사랑과 충성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과 충성과 헌신의 마음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주님을 예배함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시는지요.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시는지요.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분과 대화하고자 얼마나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사랑, 은혜, 축복을 누구보다도 먼저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합시다. 이래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합시다. 또 이래 인사는 안 하는데 집에 돌아가가 괜히 장난기스럽게 한번 대답해봐라. 예수님이 좋나 내가 좋나 이래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고 또 12절 13절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를 보면 11 제자에게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이하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시기도 하셨고요. 심지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한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바울도 보여주셨다. 바울에게도 만나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 것을 계속해서 은혜, 은총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은총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일반 은총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는 아닙니다. 인간과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우리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한량없이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일반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은총의 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일반 은총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먼저 육체의 영역에서 보면 죄의 삭은 뭡니까? 죄의 삭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죄인들이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일반 은총의 중요한 예가 됩니다. 물질의 영역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땅도 함께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땅이 가시와 엉겅퀴만 내지 않고 때로는 매우 풍성하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와 옷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 이것도 일반 은총입니다. 당연히 해가 빛을 내고 당연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일반 은총의 예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장 마트에 가서 풍성한 식재료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영역에서 보면 타락하여 죄로 물든 인간들이 전적으로 비합리적이거나 전적으로 무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진리를 추구하고
지식을 깨닫고 축적할 수 있는 능력과 이해력을 소유하였다는 것, 이것도 일반 은총의 예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결과물인 자동차, 비행기, 우리 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볼 때마다 그 생각해요. 어떻게 저게 저렇게 날아갈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고백해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걸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늘 새로워요. 저게 가능한가? 기적같이 보여요. 때론 우상숭배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즉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 종교성이 있다라는 것도 일반 은총의 예입니다. 도덕적 영역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인간이 극도로 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 이것도 일반 은총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끝도 없이 죄악으로 치닫을 수 있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극도로 악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 번씩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싶은 그런 소식들이 간간히 들려오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죄인이라 해서 극도로 악하게 나아가는 경향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결혼과 가정을 신성시 여기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고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나쁜 것으로 가르치는 이런 문화를 대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적 영역에서 보면 모든 인간이 다양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탁월한 운동신경을 보면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이 스포츠를 보면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탁구 치시는 분들, 저거 어떻게 저걸 받아 넘길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저기서 어떻게 저런 골이 가능할까? 스포츠. 인간의 그 기술이 끝이 없다는 것, 그 훌륭함을 볼 때에,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서 같은 재료인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날까? 이 음식을 먹으면서 또 감동적인 문학, 미술, 음악을 접하면서 이 창조적 아름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영역에서 보면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 그래도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수많은 단체가 존재하고 때로는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려고 한다라는 것, 이것 역시 일반 은총의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영역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과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한 말씀을 전제할 때에 우리 성도가 불신자를 위해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것도 일반 은총의 예입니다. 왜 성경에서 믿지 않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겠어요? 먼저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필요하면 그 기도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있다면 직장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곧 또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불신자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는 없지만 마치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듯 불신자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그냥 막연하게라도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도
여기 한번 예수님 믿어볼랍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했을 때 응답하심으로 가족과 친구와 직장을 위기로부터 구해 주셔서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시는 것도 일반 은총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일들은 주변에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잘 살아갈 때에, 불신자들에게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큰 소리 쳐야 됩니다. 야, 너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잘 사는 줄 알아. 야, 너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잘 되는 거야. 알고나 있어. 라고 우리는 큰 소리 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잘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결과입니다. 이렇듯 일반 은총이 우리 인간 생활의 각 영역에서 다양하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일반 은총으로는 절대로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반 은총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물든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은혜를 베풀어 줘도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발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이 필요한 거죠. 반면에 특별 은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올 수 있었고, 특별 은총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성경의 진리들을 믿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 지금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곧 부활의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두 번째로 하신 일은 사도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는, 책망하시는 일이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하며 기다렸어야 할 사람은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소식을 접했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사람들은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을 통해서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통해서 거듭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들려왔지만 사도들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믿음 없는 것으로 번역된 이 원어는 성경에서 아직 믿음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 또 믿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으로 번역된 원어도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그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 소식을 접했던 사도들의 그 마음 상태가 당시에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고 불신앙에 가까웠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이 그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으면 그들의 마음이 이토록 굳어져 버렸고 이토록 불신앙에 가까워져 버렸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1명의 제자가 모여 음식 먹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아주 호되게 꾸짖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사랑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슬퍼했습니다. 심지어 10절에 보면 슬프다 못해 그들은 울기까지 했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엇합니까? 결정적으로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구원받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시라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도들은 그 순간만큼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셔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일진데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저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그러하다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불신자와 뭐가 다르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활의 예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활의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과 나의 도움으로 믿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더 이상 현실 세상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과소평가함으로 사도들처럼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지 마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예수님을 매사에 더욱 믿고 신뢰하심으로 주님의 기적 같은 능력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맡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음을 이제 너희들도 보았으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도 땅끝까지 나아가 담대하게 나의 부활을 전해다오, 복음을 전해다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던 제자들을 책망하기가 무섭게 이제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달라고 그 사명을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안 맞잖아요. 책망하시고 좀 시간 지나면서 깊이 반성도 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좋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사명을 맡기셔도 되는데 오셔가 너희들이 이건 뭐 그렇게 못 믿느냐고 책망해 놓고는 곧바로 그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맡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비록 제자들이 불신자들처럼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잠시지만 믿지 못하기는 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했을 뿐 완전 불신앙은 아니었고 또 여전히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들의 약한 믿음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는 곧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사명도 맡겨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다오, 내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으니 확신 갖고 그 소식을 땅끝까지 담대하게 전해다오,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왜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할지 모르나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로 물든 우리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최소한 우리의 양심은 살아서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심령에 오늘 예수님은 내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했다, 내가 부활했다 말씀하시면서 담대히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마음 문을 노크하고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죄악의 눈이 가려서 온 천지 만물과 이 자연의 그 질서에까지 하나님의 이 살아 계심이 증거되고 있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이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에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약한 만큼 강함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부족한 만큼 완전함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증인의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지금도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확신하여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 그 능력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강함과 온전함이 되어주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내 건강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새롭게 살아나고 부활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예배케 하시고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40일 동안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부활하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실진데 아버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더 분명히 깨닫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 때문에 종종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의심했던 도마를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을 더욱 우리가 붙들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혹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근심된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 그때에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자 몸부림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몸부림칠 때에 우리가 약한 만큼 주님은 강함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부족한 만큼 주님은 온전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증인되어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몸부림침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활의 아침에 한 번 더 간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듯이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건강도, 모든 가정들도, 모든 또 일터도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고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과 함께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오늘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지금도 주님은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보여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지금껏 그 부활의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이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의심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더더욱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자 몸부림칠 때, 예수 향기 나타내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주님은 강함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주님은 온전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이 한 주간도 더욱 의지하여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예수 향기 나타내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